2월 17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메시지 정리합니다. 말씀망대 7번째 여호수아에 나타난 그리스도 말씀 받았습니다. 이 부분 붙잡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될 듯 안 되는 이유,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안에 이미 세워져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여리고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속고 있는 거고 아직 그걸 못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못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망대와 요새 왕국으로 이게 이미 세워져 있고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가나안 정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정복 언약과 가장 반대되는 게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무너뜨리겠다, 무너지게 하겠다, 그래서 이미 줬다, 그렇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한 바퀴 하루에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로 돌고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쳐, 같이 합쳐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말입니다. 싸워서 여리고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무너뜨리라 그런 방법을 주시지 않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아라, 그리고 큰 소리 외쳐라, 그 말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 믿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첫 발도 내디딜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면서 기도가 되지 않았다면 두려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계속 불신앙 가지고 이걸 쳐다보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질되어야지만 승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라합과 그 집을 건져내라고 했습니다. 그녀 만약 라합이 아니었다면 여리고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적을 우리 인생 속에도 행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과 분배를 기록한 책이라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땅을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정복하라,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그 주역들이 나타나 있는데 라합과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말씀 운동에 이들은 쓰임 받을 수 있는 제자였던 겁니다. 기생 라합은 말씀 운동의 숨은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소문만 듣고도, 그리고 건네 들은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를, 어떤 기적을 만났는지를 소문만 들었는데도 여호와를 믿겠다고, 나는 너희들을 따라갈 거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현장에 이렇게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현장 전도 제자였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주목받지 못했음에도 묵묵히 자기가 가야 될 길 언약 붙잡고 갔습니다. 그리고 위기 앞에 실제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흐름을 바꿨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 자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저주와 지옥 같은 현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의 특징이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나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인도에 가셨다는 겁니다. 크나큰 어떤 노력과 방법과 실천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응답을 증거로 붙잡고 현장에 갔는데 거기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거기에 예비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축복과 응답들이 이미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붙잡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치고 실제로 정복 운동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에는 라합 집 창에 단 붉은 줄과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 계십니다. 정탐꾼을 숨겨준 집을 표시하는 생명의 줄이 바로 붉은 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어린 양의 피 바른 집만 빠져나왔다는 거 그거 알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집, 그 집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생명줄 걸어야지만 구원받는 겁니다. 피 발라야지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지만 구원받는 겁니다.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했고 그리신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주로, 믿는 자에게는 구세주로 나타난 겁니다. 전도는 에발산에 있지 말고 그리심산으로 옮겨오라. 그 길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해서 또한 붙잡아야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일을 보내신 적이 없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른 길을 내신 적 없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다른 해결자가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행하라.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었음에도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한 유한한 존재였습니다. 인물을 영웅시할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24 항상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사건, 사고, 일 생길 때마다 두려워 말고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영혼 속에서 지금과 오늘을 영원한 작품으로 만들고 최고로 살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응답이 붉은 줄로 나타나셨고 그리신산으로 옮기신 그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부터 무너뜨리고 말씀의 언약과 그 성취로 이어졌던 나타났던 말씀 운동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응답 있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24, 25 영혼으로 들어가는 응답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